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고 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의 서문과 같은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세번역 성경은 1장 1절을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책을 쓰기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과거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본 것이고 또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만 해도 우리란 표현이 2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듣고 만졌던 과거의 수많은 경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 사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요한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직접 보고 또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었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그 손으로 만져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또 신비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이다. 말씀은 실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보인 것이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분명하게 서고 또 분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영원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를 보고 듣고 만졌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포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3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것,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동업자가 서로 같이 나누는 것처럼 내 것과 너의 것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본질은,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분으로부터 이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귐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져오냐?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그것은 나와 너,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되는 사귐의 결과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소식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5절 이후가 바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오늘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백하거나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사랑,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표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이 의로움과 사랑 중에서 의로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으로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로움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의롭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란 그야말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로움을 낳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답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는 사귀고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산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무자비하고 부정하고 속이는 그런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행치 않는 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8절, 10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치 않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완전히 무죄하다라는 완전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은 바로 이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죄의 사함,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붙들어야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혹시 과거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법에 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또다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닮는 그런 삶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이 되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자녀답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